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시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권능과 이적과 함께 또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권능 또 권세 있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그 유대 전역에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각각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아 버리는 가짜 메시아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빼앗긴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해 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 질병이나 가난이나 박해나 그런 그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능력자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건 혹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천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쉽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죽어서 가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는 그것도 이 땅의 괴로움을 피해서 이 땅에 우리가 당하던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얻게 되는 죽음 이후의 선물, 그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장소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해석,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동시에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나라라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현재적입니다.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미래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영어로 그런 표현을 하죠. already, 이미 이루어졌고, 또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열매가 어떠하고 그리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 또 장차 완성될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밭에 뿌려진 씨앗의 성장과 결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26절 그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그저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잡초를 뽑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열매가 익어서 추수하게 되는 것, 열매가 익는 것, 그것은 농부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니, 농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씨앗이 성장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었고 열매가 연글었는지 열매가 익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수고할지라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환자를 환부를 도려내고 꿰매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상처가 아물어서 그 갈라진 살 사이로 진액이 나오고 새살이 돋고 아물어지는 것, 그것은 의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된다 혹은 저절로 된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역사,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시작이 되고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열매가 있는 과정을 겪습니다. 시작하실 때가 있고 마지막 추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땅 속에서 씨앗이 썩어지는 그런 고통, 희생의 과정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싹을 틔우고 그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따가운 햇빛을 맞아야 되고 해충의 시련을 겪어야 되고 바람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인내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고 반드시 완성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번째 비유의 모습에서 찾아집니다. 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정말 작고 작은 이 겨자씨가 얼마나 풍성한 그 결과를 맺는가 하는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그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대. 근데 그 땅에 심겨질 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보다도 작은데 그저 보여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를 뻗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여행을 갔다 오시는 성도님이 그걸 코팅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크기가 1m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 같다. 이 유대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 아주 적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같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겨자씨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관용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겨자씨가 자라나면 제가 기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5m, 어떤 것들은 3m 정도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면 새들이 깃들입니다. 새들도 그늘을 이제 찾아서 그 새들도 깃들이는 그런 울창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의 성장 결과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그러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빈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 중심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 처음 교회 역사 어때였을까요? 아주 작았을 것입니다. 미미했을 것입니다. 이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하게 여겨졌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감시와 핍박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 어미함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심한 좌절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셨습니다. 작은 변방 유대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날아가던 새들이 깃들었던 것처럼 온 만민이 그 수풀에 깃들여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역사가 겨자씨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되면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울창한 숲이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차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날아가던 공중의 새들, 거침없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들은 상징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는 미미하고 작아 보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한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보다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또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한 씨앗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이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먼저 씨앗이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씨앗이 되어서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씨앗으로 우리 교회가 심겨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심겨지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과정도 없고 인내하는 과정도 없이 열매만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쉴만한 그늘이 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겨자씨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과 이 땅을 위해서 쉴만한 그늘이 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겨자씨가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씨앗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겨지는 씨앗들이 필요합니다. 이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씨앗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 보여도 씨앗이 그 자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심겨져 썩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합니까? 씨앗이 심겨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고 죽어진다고 어떻게 생명이 가능합니까? 그 씨앗이 바로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변화합니다. 생명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씨앗이 되었다면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한 씨앗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자신의 구원, 자신의 기쁨,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는, 자신의 열매만을 구하는 그런 일에 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씨앗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썩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이 땅에 심겨짐으로 큰 나무를 이루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 깃들일 수 있는 풍성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심겨지고 죽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모든 여정,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을 맺게 하시고 열매가 무르익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풍성한 결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로 삼으십니다. 그 열매의 씨앗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들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심겨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이 땅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믿음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하고 우리 작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장차 새들도 깃들이는 풍성한 열매, 풍성한 나무, 큰 그늘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